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저녁 함께 우리가 입술의 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 시편 12편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는 조금 특이하게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이름 모를 어떤 시인의 신뢰 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또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집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시, 그 탄원시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탄원시가 어떤 것이냐,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주변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개입하지 않고 계시고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빨리 이곳에 임재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빨리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개입을 이 세상에 촉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탄원시의 형태를 가진 기도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시는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탄원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느냐, 다윗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강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는 것이고요. 충실한 자들이 인생, 내 삶에 내 눈에 보이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경건한 자, 두 번째가 바로 충실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하시드라는 히브리어를 가집니다. 이 하시드가 어떤 뜻을 가지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거룩을 우리가 신약에서 듣는 조금 익숙한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충실한 자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에모님이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모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충실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익히 들었던 익숙한 말로 변화하면 이것은 아마도 이웃 사랑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 간다는 것을 다윗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계명은 마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로 묶여졌을 때 그 완전함을 나타내는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리된다면은 그것은 온전히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 시편 12편의 말씀에서 거룩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자들,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며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이 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지칭할까요? 단순히 악인을 그들이라고 지칭할까요? 앞에 무언가가 있어야만 이 사람들을 받는 말로 그들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들이란 말은 앞에 나온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 경건하고 충실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점점 더 저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을 다윗은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지자마자 거짓을 말하고요, 아첨을 하고요, 두 마음으로 말한다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짓은요, 허무한 것, 실제적인 것이 없는 허탈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아첨은 내 주변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 달콤한 말로 그들을 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한 가지 기준,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불리할 때는 이 기준을 사용하고 내가 유리할 때는 이 기준을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나면 불륜, 이런 내로남불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는지 우리가 얼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구별된 사람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오히려 그들이 돌변해서 입으로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심히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악인의 길로 돌아서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침묵만 하지 마시고 제발 이 일에 개입해 주세요. 제발 이 중대한 사건, 이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을까요? 시편 12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자의 혀를 끊으시리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악인의 그 말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는 그 거짓의 말, 그리고 이웃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오직 달콤한 것들만 전하며 이웃을 점차 몰락의 지경으로 만드는 이 아첨의 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마지막으로 내 기준으로 생각하며 내 잣대로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해 생각하는 이 이중잣대, 내로남불의 이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그 모든 자들을 죄인이라고 규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그들의 입술, 그들의 혀, 한마디로 말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관들이죠. 이 기관들을 완전히 몸에서 잘라내어 버리시겠다는 잔인한 다윗의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시며 이렇게 심판하실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12편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그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들이 어떤 죄악을 짓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말씀을 잠깐 여기다가 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듣는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그 입에 말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입에서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말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포함된,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 그 악인들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누군지 결정을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크나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정의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사람들은 그 입에서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쉬지 않고 내뱉습니다. 그렇게 악한 말들을 입 밖으로 계속 내뱉다면은 그 악한 말들이 나의 몸을 오염시키고 나의 영혼을 타락시키며 종국의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지경까지 이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하는 그 모든 악한 일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사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편 12편에서 다윗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먼저 경건한 자의 말, 즉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자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희망을 말해야 하고요, 내가 내 입으로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면요, 우리의 입에서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온전히 속한 자였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복의 근원이 돼 주변 사람들에게 복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일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힘들더라도 나의 힘듦을 초월하셔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해야 할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핍박을 받고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새 힘을 얻고 새 지혜를 얻고 새 용기를 얻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던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너무나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 실수를 할 때 종종 하는 변명이 뭐죠? 그럴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어.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입술조차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 그 입술의 의무, 거룩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다해야 하는 그 입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에게 충만하셔야 그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거룩과 사랑의 말을 이 세상에서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로 나의 모습을 점차 바꾸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말들,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하는 말들을 우리 삶에서 점점 멀리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축복과 희망,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저녁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함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